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모든 것은 마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가만히 두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정적인 것을 끊어버리려면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지적인 노력은 한두 번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형성하려면 적어도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5만 번을 넘어진다는 것처럼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1억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래네요. 좀 1억이 뭡니다 생각해서 제가 1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원을 잃어버렸어요. 1억이 있는데 10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 죽겠다. 짜증난다. 어디 갔노? 왜 잃어버렸어? 그것도 감수하지 못하고. 그럼 제가 이러면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 쪼잔하게. 생긴 대로 노네. 1억이나 있는데 10원. 쿨하게 좀 잊어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1억이나 있는데 그 중에 10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실제로 구두닦이 목사로 알려진 살롱교회의 김정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컨펜션 사옥에서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랬습니다. 1원을 번 사람이 동전 10원을 잃어버렸다고 불평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1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루게릭 병이 걸렸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루게릭 병은 10원에 불과합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언론에서 이제 자주 언급이 되니까 여러분 루게릭병을 대충 다 아실 겁니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운동신경세포만을 선택해서 죽이는 병입니다. 운동신경세포만을 선택해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뭐 최근에는 운동선수들이 많이 걸려서 감염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 소개했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김정아 목사님. 본인이 루게릭병에 걸렸습니다. 그 전에 이분은 목회 생활을 하는데 가난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구제하고 싶어서 구두닦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닦기를 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컨펜션에 9명의 아이들을 입양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루게릭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또 이제 컨페션도 그만두고 목회도 그만두고 그래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다가 그 아내가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유계릭병도 내 아내의 갑상선 암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그 직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무게릭병에 걸렸기 때문에 어느 장애가 왔어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내가 자막으로 그 설교를 찍어주는 거예요. 몸도 점점 장애 1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힘든데도 아내가 갑상선암까지 걸렸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막다른 일에서 이 목사님이 오늘 제가 소개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10원 잃어버렸다고 불평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무한할진데 그깟 무게릭병이다. 그깟 갑상선은 아니라 대수는 여러분, 무게릭병에 걸리면 정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그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 많다. 그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컨벤션의 모든 직원들이 다 울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한 분이 참 부끄러웠다. 저도 이걸 보면서 망치가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야,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분은 특별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특별하지 않아요. 그분이 한 가지 다른 것은 은혜로 고백할 줄 아는 제대로 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계속 정기구독하면서 큐티하고 있잖아요. 거기 항상 올리는 김병년 목사님, 엄마, 아내를 경수말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앞에서 행복하다. 참 도저히 힘들다. 얼마 전에는 우리 6월달이면 6월 18일에 조현철 목사님 저희 교회에 와서 한 번 더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그분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약병을 하나 올렸습니다. 시애틀에서 집회하는데 가지고 간 진통제가 다 떨어졌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설교하면서 설교하기 전에 진통제를 먹고 또 숙소에 돌아가서 진통제를 먹고 그러면서 그분은 설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얼마나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저를 다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5월 마지막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을 축복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좀 자문에 1절, 17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상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이지만 아유,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우리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이에요. 야,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네. 긍정적입니다. 그럼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물 다 어쩌노? 결국 싸우죠, 그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는데 물 다 어쩌노? 네가 다 먹었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물이 반이나 남았네. 마음이 얼마나 느껴집니까? 관점의 차이, 말의 차이, 습관의 차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마른 떡 한 조각.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데도 뭐하다고요? 화목. 여기 본문에서 화목하다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고요하다는 거죠.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말할 힘이 없어서 고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다툰다라는 말과 상대적입니다. 다툰다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경쟁한다는 거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경쟁하는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이 집이, 불평과 원망이 나와서 마땅한 이 집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고요하다, 평안하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이 말은 오늘 먹고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을 확신합니다. 저도 이론적으로 말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저희 집에 살떡에 살이 떨어지면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행 장부가 월급 받자마자 카드 결제로 싹 다 빠져나가고 달랑달랑 할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뻥치시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세상에 속고 세태에 속고 물질에 속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돈 때문에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가 돈 때문에 살아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더라고요. 없는데도,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살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사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모습하고 지금하고 보면, 지금은 없다 하면서도 먹을 것 다 먹습니다. 입을 것 다 입고 할 것 다 하고.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시절에도 살았고 지금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물질이냐, 건강이냐, 명예냐, 직분이냐?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지 맙시다. 예, 돈이 없으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편할 뿐이지 죽지는 않아요. 마른 듯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여, 나도 이런 가정, 마른 듯 한 조각만 두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능력을 배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제육이, 여러분이 한글 번역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기 제육은 돼지고기를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죠? 옛날 성경에서는 육선이라고 했습니다. 네, 산의 진미. 그런데 여기 이 제육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게 뭐냐? 그러니까 신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물. 여러분, 이 자문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지내고 남은 것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 바치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나 감사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일부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그 제사를 드린 모든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산의 진미가 집에 가득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름 하나님 앞에서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도 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투나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사장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목사님께서 한분 강사로 초빙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재산이 있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재산이 없으면요, 분쟁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날 거리와 틈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막 듣게 되는 많은 부정과 비리와 부패, 교회에 대한 문제들 언급하는 그런 것들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요,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걸 끌끌 차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좀 더 가지고, 좀 더 취하고, 좀 더 남기고, 좀 더 보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6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툰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의 태도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오늘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많이 들었습니다. 욕심이 있게 적 죄를 하고 죄가 달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탐심을 많이 정당화시키고 있죠. 넉넉하면서도, 누릴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있으면서도 하면 좋지요. 당연히 좋지요. 그러나 바꿔봅시다. 오늘 제가 소개했던 목사님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게력병에 걸렸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말로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행복해야만 겨우 감사. 내게 뭐가 좀 주어져야만 겨우 감사. 혹여라도 내게 무게력병이라도 걸리면 그냥 하나님 앞에 악담을 쓰듯이 달려들면서 왜 내게 이런 병을 주느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그냥 바꿔서 생각해보자. 과연 나는 내게 주신 많은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무게력병은 10원에 불과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통제를 먹지 않고서는 설교를 하지 못하면서도 세계 곳곳에 부르는 곳마다 쫓아가서 진통제가 떨어질 만큼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그 목사님의 삶. 여러분 우리는 어설프게 그런 분을 보면서 아유 안 됐다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안 됐습니까? 누가 부족합니까? 누가 모자랍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자녀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물려주어야 할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마음만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면 까짓것 1억 중에 10억이라고 했다고 불편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런 훈련을 합시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1억으로 평가하겠습니까? 그 중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불행은 손톱의 때만큼 밖에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삶의 태도로 훈련을 하면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축복의 은혜와 능력을, 축복의 사람을, 축복의 환경을 만들고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원하신